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배웠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더 많이 드러난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감사원금 드린 우리 곽희정 집사님, 전희사 안수 집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 가정에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비 후원헌금 하신 우리 장상원 집사님, 강서진 집사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비 작정하여 후원 드렸사오니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를 사모하여 로뎀나무 선교에 후원금 드린 우리 김충은, 김민정 집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후원금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 드린 우리 곽현정 집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렇게 주일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들이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채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결심하며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는 또 조금 많이 안 계셔서 오늘 많이 못 오시나 보다 했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많이 채워졌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우리 10시 55분입니다. 가능한 한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많이 또 교제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래된 책이긴, 나온 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이것도 스테디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고 있고 또 상담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이제 심리학자이자 또 목사님이신 분이 쓰셨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건 교회 안 다니셔도 그냥 일반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을 해서 아마 책에 대해서도 좀 들으셨을 줄 압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제1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5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5가지 중에 꼭 하나는 자기가 이거를 내가 충족됐을 때 나는 정말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요,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나 대신해주는 봉사, 어떤 사람은 선물, 또 스킨십, 이렇게 5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부부 관계나 또 이제 그 연인 관계나 혹은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동성이나 뭐 형제 자매나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도. 근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제1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내가 특정한 것을 나의 제1의 언어가 충족됐을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실제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정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이 제1의 사랑의 언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죠. 선물을 받을 때 선물 다 좋아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1의 언어랍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선물을 받을 때 때마다 시마다 혹은 예상치 못했을 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 주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른 것으로 나에게 충족시켜줘도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물이 내 제1의 사랑의 언어인데 다른 사람은 선물은 나에게 하나도 안 주고 생일 때 선물이 뭐가 중요해. 당신 다 있잖아. 그러면서 당신은 최고야. 당신 정말 너무 잘해. 나에게 정말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아무리 해줘도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5가지가 사실 다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자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참고로 저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해주는 말. 선물 아무리 갖다 줘도 별로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못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에게 저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막 봉사해주고 이래도 별로 사랑받는다는 생각 못 합니다. 저희 아내가 주일날 아침마다 제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주거든요. 깨끗하게 닦아주지만 저는 그걸로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라고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저로서는 인정하는 말이 최고라는 겁니다. 다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서로 배우자에게 나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야. 나는 스킨십이야. 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모르겠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많이 이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랑을 안 해주는 게 제일 문제죠.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도 알고 혹시 뭔지 모르더라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기는 하죠. 그죠? 오늘은 꼭 가셔서 부부간에 또 연인간에 또 친구간에 이런 이야기들 은근슬쩍 이렇게 내비쳐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표시해 주시고 또 표시 받으신 분은 눈치 없게 그냥 그래 알았어. 그리고 기억 속에서 날려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보냈으면 우리의 삶이 항상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베풀어질 때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은 작거나 혹은 그 무시할 만큼 효과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그것으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성장하고 나서 때로는 뭐 대학을 지나가고 나서나 혹은 뭐 사회에 나와서나 이렇게 이제는 예배에서 감동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또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도 별로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뭔가 부족한 것들, 아쉬운 것들 투성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을 가지거나 또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이런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 있잖아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체험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때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 때로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받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적으로 혹은 협소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또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눠볼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좀 설교가 어려워요. 근데 꼭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가끔 체크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건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 전파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성경 전체로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전체가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잘못 배웠던 것처럼 뭐 이렇게 마귀를 이렇게 우주에다 가둬놓고 지구에다 가둬놓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악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 후손을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까지 한 그 구원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의를 추구하느라고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계획, 또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현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런 책임들도 우리가 있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사명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초월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완성될 것이라고도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감사하는 건요, 이 비밀이 하나님이 이 비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이미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비밀, 알고 있는 이 비밀에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일부러 구약과 신약을 가져왔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 종 선지자에게 이미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이고 비밀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출현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구현은요, 메시아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하나님 나라의 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뭐냐면요. 거기는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거기는 죄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씻어내 주셨어요. 거기는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눈물과 고통도 없고 우리가 경험해볼 고난과 고통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죽음까지도 겪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그 능력을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완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아는 것. 그게 비밀 중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셨죠? 이거 더 이상 뭐 진짜 비밀, 우리끼리는 진짜 비밀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 맞죠? 다 알고 계신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가 말하는, 특히 새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와 유대에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렇죠?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세 가지 사역이 각각 따로따로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모양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키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망각할 때도 많고 또 혹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도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긴 알았지만 조금밖에 몰랐고 알긴 알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통전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채워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방식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단순히 우리들이, 인간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고 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에게 인정받는 말을 해주세요. 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세요.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 저 대신 이렇게 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물로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채워준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방식이 또 이것과 아예 관계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표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100%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들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천국 백성으로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시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방식이 인간적인 방식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방식으로 요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것을 넘어서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고 또 종말의 때에 완성해 가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상실감을 느껴져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명령을 하시기도 합니다. 상실감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까지도 더 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나를 위로해 주거나 사랑해 주시지 않을 때 그래서 실망스럽고 더 상실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간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분명히 맥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복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니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면 제 방식대로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1의 사랑의 언어로 나를 좀 사랑해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나를 좀 표현해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인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족하고 실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가장 큰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좀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 사랑을 중요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 그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한 구절이라고,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느니라. 비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비록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은 뒷부분만 읽은 거예요. 전체로 보면 뭐냐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알고 겸손하게 그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사랑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더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바쁜 일상 가운데 이 비밀을 망각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볼 때마다, 다시 묵상할 때마다 이 비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도, 그 크신 하나님의 방식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릴 만한 어떤 힘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2월 목회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말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래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접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으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2월 한 달 동안 풍성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일조하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의 방식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누려지는 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도하고 정말 떼썼던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시되거나 혹은 오해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는 우리 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중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묻으네. 누구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갈 때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되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죄악 속에서 영원한 사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모든 고난도 가져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도 있어도 또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도 그러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 이번 한 달 동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